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포에머교회 성도님들 주중에 어떤 중간 지점 가운데 있는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시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역대상에 이어서 역대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또 보게 됩니다.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그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유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가 계속 누차 강조했던 그 70년의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제 자신들의 터전도 마련해야 되고 성전도 재건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그때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미션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역대상 말씀도 역사를 다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언약을 베푸심으로 그들의 패역함, 완악함 속에서도 그들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 견고하게 세워갔다. 그것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많이 보여졌고 또 솔로몬 왕위로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삶의 모든 가운데 이때까지 왕을 요구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이방 신상을 의지했던 그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따라갔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재건을 할 때에 다시 또 인간 중심적으로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그 바라는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 이것을 하나님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이야기 1장부터 5장까지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3장에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성전의 기구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제작하고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고 5장에는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읽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솔로몬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부류의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역대상 계속 말씀 흘러오면서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건축했는가, 어떠한 정성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지금 아주 소상히 지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학계에서 말씀을 잠시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면요, 학계의 말씀, 이제 학계 스가랴 하는 그쪽 이제 맨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학계서가 그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응원, 격려, 독려, 권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1장 4절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갖고 가야겠죠. 근데 어느새 보니까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만, 세상적인 삶의, 그러니까 육적인 삶의 어떤 부분들만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화려한 집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세상적인 또 세상적 삶의 터전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하로 돌아온다면 왜 하나님은 역대하 기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길게 많은 것을 준비했고, 근데 그 준비한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약시대의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이 회복되기를 포로 생활을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준비하였느냐? 다윗의 때부터 계속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왕조 가운데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했는가?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솔로몬 아들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던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건축물을 화려하게 짓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성,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간절함, 이것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 패배주에 빠졌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고 있었던 것이 완벽한 집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자신들의 화려한 삶에 대해서, 인간적 삶에 거기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또 두 번째 이 성경에 있는 우리들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경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리적인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많은 당위성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은 성전 건축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기초로 본다면 사실은 예배당 건축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죠.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 한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역대하 말씀에서 주시는 성전 건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쫓아가던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독려하고 권면했던 학개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벽한 집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 필요한 일이에요.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기에 그러한 삶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런 삶을 해가야 합니다. 학업도 감당해야 되고 직장 생활 또 사업 모든 생활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느덧 사단은요 우리의 완벽한 집을 세우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덧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 메일의 묵상을 통해서 표현했던 한 가지 표현으로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 것을 세워가는 것은 힘을 쓰고 그 이후에 잠깐 그냥 왔다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된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자신들의 삶을 집중하고 치우쳐 있던 모든 것들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온전한 개혁, 신앙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역대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건축하고 준비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무너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기에 그것을 다시 세워야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학업도 감당해야 되고 직장의 일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치우쳐 있진 않은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정성과 힘을 쏟아부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사모함, 그 간절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의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된 성도의 삶이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살펴볼 때에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성전들이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사모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